며칠 후 8월 15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광복 80주년이 되겠습니다. 1910년 8월 강제 합병으로 인해서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통의 시간이 꽤 길게 지나갔습니다. 1945년 일본의 제국이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기념을 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이내 수년이 지나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힘든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새겨졌고 분열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민족의 역사, 이 고통, 이 분열, 아픔, 그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또한 부흥했으며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깊고 깊은 어둠과 고통의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곳이 그러나 광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황량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또한 황량한 곳,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리고 이 에레모스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하나가 버려지다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황량한 곳이자 버려진 곳,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옥토가 나옵니다.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실제 끝자락이었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척박한 광야에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땅, 좋은 땅, 옥토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고 오늘 모세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며 버려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구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었구나,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한을 얻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광야의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메마른 인생의 멈춰진 지점과 삶의 현장이 생생한 하나님의 숨결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백성들, 또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광야는 결핍이 아니라 공급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공급이지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총 43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니 또 모세가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며 걷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광야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겹겹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점점 사라졌어요. 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들어오냐?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만 그 두 가지가 삭제가 될수록 우리에게는 이 불순종이 들어와요. 그것이 2절이죠. 광야길에 40년이나 걷게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순종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인데, 약속의 땅은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시험하셔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를 지켜보신 겁니다. 그러질 못하니까 40년, 정확히는 38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핍은 이 광야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 아닌가? 먹을 것, 입을 것, 온갖 것 다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핍은 광야와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적인 문제다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광야에 있을지라도 결핍이 아닌 부족하지 않은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편 23편의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죠. 목자를 신뢰하고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순종의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평안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실제 이스라엘 광야를 걸었지만 그 안에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도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존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광야에서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꼭 필요한 일이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도 나로 광야를 걷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자도 양을 절벽으로 밀지 않습니다. 어느 목자도 양을 절벽에 밀어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는 안전하게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불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찾아가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름과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렀겠죠. 영진아, 이렇게 양을 불렀을 겁니다. 따뜻하고 친근하게. 그 목자가 어찌 절벽으로 양을 밀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으로 미시겠습니까? 광야는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을,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순종의 은혜가 그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셨지만 과연 그분이 광야의 길에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요, 미운 털 박힙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했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으면 얼마나 주셨으며 광야의 길을 내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횟수를 내주셨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이 감사의 내용인지를 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너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나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직접 뿌려주신 그 귀한 간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만나를 온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를 둔 부모와 같이 먹여줬어요. 아직도 저희 집에 가끔 제가 볼 땐 다 자란 것 같은데 막내한테 엄마가 가끔 뭘 먹여줄 때가 있어요. 부럽습니다. 가끔 입을 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 하면서 나도 이렇게 그 얼마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뭐 언제까지 막내가 막내일까 하면서도 쟤는 좋겠다 먹여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40년 동안이요. 광야의 척박한 땅, 물을 건너고 그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버팁니까? 여러분 옷을 몇 년 입어야 그게 괜찮나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옷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나 많은 짐승을 주셔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찬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인도하시면서 언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민족이 될까 하시며 바라보고 응원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느낄 때는 결핍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공급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 오랜 시간 고통과 결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이죠. 그래서 떡이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떡이 없으면 결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가 너에게 공급하며 누가 너를 인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누가 너를 지킬 건지를 잘 알라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징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버리실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 다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한두 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쭉 보시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 광야는 말씀드렸지만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이 버려진 곳에 있었어요. 원래 광야는 황량하여 버려진 곳이지만 불순종의 자녀가 옳은 길을 가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라고 혹시 따져 물으신 적 없으세요? 전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요? 왜 제가 아니라 저예요? 왜 나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빨리 사역도 시작했는데, 신실하게 걸으려고 애썼는데 왜요?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성숙하게 질문하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믿는 분들이신 거예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진행되는 거니까 라고 믿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다 성장해서 매를 들기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자라날 때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다 여기서 매를 든 건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와, 목사님 매를 드셨어요?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저는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첫째만 맞았어요. 뭐 재미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첫째가 최근에 그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나에게 좀 엄하셨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뭐 더 제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제 둘째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딸이다. 그럼 아버지 셋째는 왜 안 때리십니까? 막내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셋째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남자의 동생을. 그러더니 누구야? 너가 살다 보면 사춘기라는 것이 와. 형이 고쳐줄게 매로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미안하다고.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목적으로 때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징계할 때 어느 부모가 잘 못 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니까. 살아보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너의 미래에 꼭 필요한 건 이거니까. 그걸 주고 싶은 다른 형태인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혼이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이 벌써 많이 녹아요. 그런데 진짜 매를 맞지 않는 자녀들은 엎드려 빕니다. 무릎을 꿇고 조아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때리지 마소서. 너무너무 잘못됐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맞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매를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지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의 징계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것이 광야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징계임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추시는 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져 있으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이미 배가 부르니까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울퉁불퉁한 땅에 어떻게 씨앗이 심깁니까? 마음이 고르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가 있을까요? 이 교만의 뿌리가 뿌리 뽑히도록 하나님은 징계의 방식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였어요. 마음의 밭이 고르게 갈려야 말씀의 씨가 고르게 뿌려집니다. 잘 자라날 수 있어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기경하시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히브리 말은 고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징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주는 징계, 사랑하지만 들어야 되는 매, 바로 이것이 징계입니다. 죄의 길을 걷는 내 자식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6절에 보면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한 방향이 아니라 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셔서 고쳐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광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교만을 바꾸셔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 길을 주셨는데요?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시는데요? 왜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뜻 구하게 하세요. 이 겸손한 하나님 자녀의 의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광야에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광야를 가장 중요하죠. 옥토로 바꾸십니다. 같이 해볼게요. 광야를 옥토로 바꾸십니다. 시작. 옥토로 바꾸십니다. 아멘. 광야를 하나님은 옥토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세가 말했듯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자체도 훗날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무대가 되지만, 가나안은 들어가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여정과도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7 족속의 전투 민족이 우상까지 믿으며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중앙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삶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은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현재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의 길이 돼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것을 꼭 지켜라 하면서 7절 이후로는 이렇습니다. 그곳은 매우 아름다운 땅인데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물이 마르지 않고 어디를 가도 밀과 보리와 포도가 있고 꿀이 있대요. 네, 재미없으실 줄 알았어요. 꿀 이런 거 보고 재밌으면 신학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꿀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잖아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모세가 꿀이 좋았나? 아니면 왜 꿀일까? 달달하고 맛있어서 그런가? 저는 참 이런 게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그 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넘쳐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어디를 가도 행복한 곳이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땅, 즉 옥토를 주실 것이며 약속대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이,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괴롭히는 징계가 아닙니다. 광야를 옥토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지나 옥토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으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불순종하여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민족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광야에 붙잡아 두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타이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견디시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시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에 존재하지만 우리처럼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에 존재하지만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죠.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성령 충만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마치 다 본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관해서는 감사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과 내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옥토로 바꾸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세우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옥토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귀하게 찬양하며 이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를 찬양으로 지붕을 뚫어버릴까요? 나중에 이 지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일이 되겠구나. 광야지만 옥토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없겠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바로 그겁니다. 결핍이 아닌 공급을, 저주의 징계가 아닌 사랑의 징계를, 광야가 아닌 옥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일수록 감사하세요. 광야일수록 찬양하세요. 이게 멈춰지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일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실 은혜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옥토를 바라보시며 나를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그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책임자이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고 성경이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내가 내 삶의 현재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귀한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광야가 옥토로 바뀌고 실제로 그 광야가 끝나고 나면 옥토가 열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미래에 있어야 돼요. 이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광야도 옥토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본질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붙들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옥토를 걸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이에요. 너희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경배해봐라, 나를 찬양해봐라, 나에게 모든 걸 걸어라. 누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해라.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 축복의 시간을 사모하고 광야를 옥토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입술이 멈추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된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여러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관계의 문제, 때로는 신앙과 영적인 문제들까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길을 걷게 되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지만 감사와 찬양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남부 교회를 순교제 피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남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삶과 심장 가운데 강력하게 박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를 걸을지라도 주님이 있으면 문제가 없음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부교회가 그 중심으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정한 옥토를 마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